2009년 1월 영국에서 쇼핑 중독이었던 77세 할머니 조앤 커네인이 자신의 집안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함께 시신을 발견한 이는 남자친구였는데요.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녀의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온갖 쇼핑 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개봉도 하지 않은 물건이 안타깝게도 시신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쇼핑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6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집을 어슬렁거리던 동네 건달들의 분탕질을 경험한 이후에 그녀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쇼핑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왔고 물건들을 방 안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여성은 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소득을 쇼핑으로 채웠고 결국 쇼핑 물품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홀로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와 그분의 고난 스토리, 즉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의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형 사이에 놓여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서의 스토리 전개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가장 긴장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본문은 묵시문학적 구조에서 대환란, 구원과 심판의 이중주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이후에 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결혼잔치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맡겨주신 달란트의 가치를 망각하고 지키지 못한 자들, 또한 사랑하는 스승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자거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일까요? 단지 피곤과 게으름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심판이 임박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들은 죽음을 철저한 파괴와 단절로 이해하기보다 잔치와 축제를 통해 멸절의 공포를 숨기는 극단의 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본문의 말씀은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것의 부정과 공포조차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은총이지만 누군가에는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서두의 이야기에 나오는 할머니 조앤 커네인의 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네 불량배의 위협에 의한 죽음의 공포는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그녀는 죽음의 위협과 불안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대신에 현실을 생생하게 누리는 감각을 주는 쇼핑으로 죽음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서의 종말을 인간의 종말과 관련해 2가지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환상의 유지는 죽음의 실존을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상처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 내 자아의 미지의 영역 안에 침범하도록 온전히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그것을 먼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도 않게 또 뚜렷하게 의식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상처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건에 자신을 내맡기거나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을 역으로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극단적으로 미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 종말에 대한 깨어있음은 자신이 죽음을 맞닥뜨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할 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늘은 맑고 쾌청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는 아무도 임박한 심판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의 화려함의 절정에 달할수록 종말은 더 임박해집니다. 오늘의 잔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은
깨어남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환상은 잔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거기 머물게 합니다. 삶에 매이게 될 때, 거기에 힘을 쓸 때, 그것은 죽음을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난다는 것은 현실의 임박한 종말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것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환상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깨어나라는 외침은 환상을 벗고 임박한 종말의 현실에 접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때 인간의 영혼도 탄생합니다. 중세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인간의 영혼은 어둠의 근저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근저, 그라운드 오브 다크니스입니다. 어둠은 죽음, 고통, 아픔, 상실 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상실한다는 슬픔,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모른다는 긴박감, 오늘 같이 일하던 친구가 들림받고 나는 남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일이 언제,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함에 대한 암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을 먼 곳에서 잃었습니다. 3개월을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죽을 것처럼 보여 억지로 상담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퀭한 눈, 산발한 머리,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마른 몸. 그녀는 존재 전체로 상실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울듯 말듯한 표정은 죽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신에 대한 표현되지 못한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존재 전체를 흔드는 신앙적 의구심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녀는 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혜는 그분들이 겪는 고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상실은 탄탄했던 존재에 구멍을 내고 의지해 왔던 10년들을 허물어뜨립니다. 몇 해기를 만나도 저는 그분에게 저의 언어와 마음이 다가가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이 겪는 죽음의 공포와 신의 분노가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분이 걱정되면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그 시간이 저도 두려웠고 저의 무능함을 촉발시키는 그분에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시원하게 울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분을 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실 건가요?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저는 너무 애 같아요.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면 저는 선생님을 도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는 저도 애가 타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당사자인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상담자가 우는 것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격정적인 반응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내담자에게 격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담자가 처음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버려지지 않았네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신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미치게 하는 공포 앞에 대항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언어인 로고스의 세계를 넘어선 대응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스티브 미첼은 더 북 오브 욥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합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도륙한다 해도 나는 당신과 계속 따질 것이고 싸울 겁니다. 나는 당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충격과 겁을 준다 해도 쉽사리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정신분석 학자인 마이클 아이거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줍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끝까지 그리고 그 너머에게까지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저의 내담자는 하나님께 따질 권리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회의와 반항의 질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가는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공포는 신앙 안에서 개방될 때 담겨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과 죽음의 직시는 우리가 어디로 인도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로 인도되든지 용기 있게 인도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그곳에서 탄생합니다. 아들이 없다는 슬픔, 불량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홍수가 내릴 수 있다는 불안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합니다. 환상을 버리게 합니다. 환상을 버릴 때 현실을 마주합니다. 존재와 접촉하게 됩니다. 현실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과 접촉할 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 중독 할머니가 불량배의 습격이라는 공포를 현실로 인정하고 경찰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을 받는데 치중했더라면, 노아의 이웃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라도 먹고 마시기를 중단하고 노아와 함께 했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 선 스승의 죽음에 졸지 말고 같이 애도할 수 있었더라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도 위의 사람들처럼 반복적인 실패 속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 깨어있으라. 그냥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냥 뒤따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제자도여야 합니다. 영혼의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